오늘은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라는 말씀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증가하기 원합니다. 시간이 좀 많이 지나버렸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우리 중고등부 예배, 대학부 예배를 따로 드리려고 그러니까 오늘까지만 잘 견디시고 말씀을 잘 인내하고 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너무나 잘 아는 본문 내용 가운데 우리가 이 어려운 시대를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제목을 가지고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어서 뭘 이렇게 없게 되자 한 가정이 모압 지방으로 이주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아마 모압 지방의 음식이 풍속하는, 양식이 풍속하다는 소리를 들었는가 봅니다. 네, 여러분 그 가정을 잘 아는 것처럼 엘리메덱과 그리고 나오미였습니다. 아들은 말론과 기론이라는 그런 자녀가 전체 모압으로 이주하였는데 오늘 성경 본문은 짧게 증가합니다. 이주하자마자 그의 남편 엘리멜렉이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나오미는 그 가정을 위해서 두 아들을 위한 며느리를 구하는데 첫째가 오르바요, 두 번째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루시입니다. 그렇게 1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어떻게 살았는지도 모를 것입니다. 그런데 10년이 진 어느 날 뜻밖에도 나오미의 두 아들 말론과 기론이 세상을 떠나고 한 가정 위에 과부 셋만 남게 되었습니다. 상상해보진 못했고 생각이 못했던 일들이 이 가정 위에 다가온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우리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나오미의 가정이 자기의 마음대로 자기의 계획대로 되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우리의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제가 뭘 말씀드리냐면 나의 한계점을 알고 내가 생각되지 않는다는 깨닫는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의 강에 우리 몸을 담글 수 없듯이 나의 한계점, 나의 무능함, 나의 죄성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지 않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가 여러분이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한계성을 아십니까? 나만이 아는 숨겨진 죄악이 있습니까? 그걸 아시고 계십니까? 나는 허물고 있는 삶의 한계점, 하나님이 아니면 도울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점 여러분에게 없습니까? 없습니까? 모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나오미에게 한 소식이 들려왔는데 자기가 떠나왔던 베들레헴에 하나님께서 양식을 주셨다는 소리를 듣고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기로 결심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들레헴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당연히 삶의 위치, 주소의 변경만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적어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겠다는 믿음의 결단인 것입니다. 며느리에게 각자 고향으로 돌아가도록 부탁을 하고 나오미는 홀로 베들레헴으로 돌아올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며느리는 오르바는 그 말을 듣고 자기 신을 섬기는 자기 고향으로 돌아갔고 성경 본문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 뜻밖의 두 번째 며느리 룻은 자기의 시어머니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겠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오늘 성경 본문인 첫 번째가 뭐냐면 사람들의 가정의 삶이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죄를 행했는데 하나는 생수의 근원인 나를 버린 것과 또 스스로 웅덩이를 파서 물을 담으려고 했는데 그 물을 담지 못하는 터진 웅덩이를 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삶의 한계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참 감사한 것은 그래도 나오미는 들려온 소식이 그냥 양식이 있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베들레헴 백성의 양식을 주셨다. 그게 나오미가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 믿음 하나님께서 양 주셨다는 게 때문에 나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삼하고 가겠다는 마음으로 고향으로 돌아올 결정하고 룻과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참 잘한 것입니다. 솔로몬은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이 자기의 발걸음을 계획한다 할지라도 그 걸음을 앞길을 계획한다 할지 그 걸음을 지종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니라. 아마 나오미 뜻은 아니고 그의 남편의 엘림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모압으로 계획했지만 결국 그의 발걸음을 움직여 주신 분은 하나님이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말에 그런데 자세히 보면 고향으로 돌아온 두 가부 나오미의 믿음과 룻의 믿음이 상당히 다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성경 본문에 우리 나오미의 믿음을 보겠습니다. 나오미가 돌아오는데 어떻게 돌아오느냐? 모압 지방에 살던 그가 가마의 소식을 들으니 여호와께서 자기의 백성 베들레헴에게 양식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볼까요? 성경에 뭐라고 나오는 1장 6절. 우리 읽자는 1장 6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똑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모압점에 있어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공고하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들었으므로 이에 두 자부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 돌아오려 하여 그랬습니다. 나오미 궁극적인 관심은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건 잘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은 건 잘한 것입니다. 그런데 나오미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면 자기가 먹고 살 자기의 배를 채워줄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기를 믿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보다 놀랍게도 양식에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양식을 구하는 게 나쁜 게 아닙니다. 그러나 왜 우리가 나오미의 믿음이 연약하다고 말하냐면 우리가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것을 더 먼저 찾기 시작하면 그 믿음은 결코 강할 수 없습니다. 내가 건강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감사하다면 내가 아프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부유하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나에게 부유함을 주셨다, 그것은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러면 그 부유함을 하나님이 가져가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주시는 선물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은 비교할 수 없이 그 중요한데 나오미는 이 부분에 실수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나오미의 믿음을 그 다음 계속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그가 돌아오자 동네 사람들이 나오미가 왔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오미란 말은 기쁨이란 뜻입니다. 그러자 나오미가 그냥 가면 될 텐데 나를 나오미라 기쁨이라 하지 말라, 차라리 나를 말하라라. 말하는 고통, 아픔을 뜻합니다. 자기 인생이 망가졌다는 것이죠. 하나님 잘 그렇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를 빈손으로 돌아오도록 하셨고 징벌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등을 떠밀러 모압으로 간 것도 아닌데 자기 하나님을 떠나 모압으로 갔던 것이 엘리멜렉의 자기 남편의 주권적인 뜻이다 할지라도 한 번쯤 자기 연약함을 돌이켜보고 이것은 나의 연약함이었습니다. 제가 빈손으로 돌아왔는데 제가 베들레헴을 떠난 게 잘못이었습니다. 내가 그때 우리 남편을 붙잡지 못한 게, 설득하지 못한 게 잘못, 그런 생각을 하나도 안 하고 하나님이 자기를 괴롭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징벌하고 힘들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괴롭혔다는 거예요. 어떻게 괴롭게 하였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이러한 나오미의 답은 꼭 선악과를 따먹고 변명하는 아담과 이브의 변명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그렇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기가 뭘 한 건데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더 놀라운 것은 나를 빈손으로 돌아오게 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맞다고 생각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양식은 비을지 모르지만 자기의 쌀통에 쌀은 부족해서 없을지 모르지만 자기 함께 온 룻은 굉장히 귀한 보화입니다. 양식보다 귀중한 것이 여러분 사람입니다. 자기 주변에 사람이 있는데, 자기 함께 살겠다고 돌아온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룻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에 보이는 것은 쌀통이 비어있는 벙 빈 쌀통만 보이는 것입니다. 지금 나오미에게는 그의 삶의 어려움을 벗어나고자 하는 양식만 그의 가슴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나오미가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양식을 주신 건 아는 것입니다. 그냥 양식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양식을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건강을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물질을 주십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하나님인데 나오미는 그걸 놓치고 있었습니다. 자기 함께 걸어간 룻이 얼마나 귀중한 선물이고 은혜인데 룻보다는 자기의 양식이 없다는 걸 놓고 자기는 비어서 돌아오게 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나오미가 아무것도 아닌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살펴보자는 룻의 믿음의 일조를 나오미가 했기 때문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룻을 한번 잘 보시길 바랍니다. 룻은 돌아오는데 양식에 관심이 있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어머니여 저를 가라고 하지 마십시오. 어머니 가는 저도 갈 것이요, 어머니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될 것이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내가 어머니 가는 곳 죽어 그곳에 땅에 묻힐 것입니다. 내가 죽기 전에 어머니를 떠나면 하나님께 나의 벌을 더할 것입니다. 룻의 고민은 뭡니까?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거신 곳에 자도 있겠다고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만약 어머니를 떠나면 하나님이 나에게 벌을 더하실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내 인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이곳을 떠나 베들레헴에 가 하나님의 손에 인생을 맡기겠다는 성숙한 신앙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 모든 걸 맡길 수 있습니까? 뿐만 아닙니다. 룻의 모습을 잘 보시길 바랍니다. 나오미는 돌아오면서 하나님이 자기를 괴롭게 하셨고, 하나님 자기를 징벌하셨고, 그래서 다 남편 아들 다 죽었고 내가 빈털터리를 되었다고 과거에 묶여 있습니다. 그런데 룻은 과거에 묶여 있지 않습니다. 과부라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기는 이방인입니다. 그것도 생각지 않고 돌아간다는 건, 베들레헴에 왔다는 것은 새로운 삶을 살겠다는 것입니다. 나오미는 철두철미하게 과거에 묶여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징벌하였고 하나님 나를 힘들겠다고 말하는데, 룻은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과거에서 자유한 자를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십자가 보혈로 저와 여러분을 자유케 했기 때문입니다. 과거에서 우리를 풀어 자유한 사람이 되게 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뭐로 말 사도 바울이 누구든지 그리스도 하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제껏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분께 십자가 보혈로 저와 여러분을 새롭게 하기 때문에 진정한 믿음이란 어제 일을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제 일 때문에 상처받지 않는 것입니다. 어제 일 때문에 묶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어제 일 때문에 하나님께 불평불만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린 지금 어떻게 살아오고 있습니까? 성경을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부두에 묶여있는 밧줄을 풀지 않고는 배는 새로운 바다로 향해 나갈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과거에 묶여 있다면 어제 당신 나한테 그럴 수 있어? 어떻게 지난 한 해 동안 나를 이룰 수, 그런 마음을 가지면 우리의 가정, 우리 교회, 사회는 건강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십시오. 삭개오가 자기 악한 생활에 묶여 있었다면 삭개오는 뽕나무에 올라가 주님을 바라볼 용기가 없었을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자기의 과거에 묶여 있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이 되지 못했을 것이고, 마태가 그렇게 도둑을 취했던 세리로서 악한 모습에 걸렸다면 그는 마태복음을 남기지 못했을 것이고, 여러분, 바울이 위대한 사도가 되려면 그가 행악자요, 살인자요, 얼마나 악한 자였다는 과거 자유치 못했다면 사도 바울은 복음서를, 놀라운 편지들을 써서 이 땅에 기독교를 세우는 1등 공신이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이 어려운 시대를 이기는 삶의 비결은 뭐냐면 과거에서 자유하게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자유케 하시는 복음을 붙잡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룻은 베들레헴으로 돌아오자마자 벌이 추수가 끝난 그에 가서 떨어져 있는 몇 개 안 되는 주석을 넣는, 쉽게 말하면 거지로서의 생활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유대인도 아닙니다. 이방인 족속입니다. 사람들이 환영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집은 가난합니다. 이제 수수하고 남은 몇 개 있는 것들을 줍는 것, 그것밖에 죄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얼마나 초라하고 얼마나 가난하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룻은 거기에 조금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룻은 청순 가련한 여인이 아닙니다. 룻은 그냥 꿈만 꾸는 몽상가가 아닙니다. 룻은 하나님 은혜만 기다리는 은혜 지상주의가 아닙니다. 룻은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왔지만 그 은혜를 찾고자 하는 삶의 개척자의 삶을 시작하는 신앙의 용기 있는 개척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살아간다는 것은 날마다 새로운 삶을 향해서 도전하는 것입니다.
내 삶이 이렇다고 변명하지 않는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 힘들다고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가야 될 길을 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는 것입니다. 남이 뭐라 보든 관계없습니다. 여러분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쫄딱 망했는데 여러분 밭에 나가 떨어진 이삭을 죽을 수 있겠습니까? 웬만한 용기가 없으면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인이라는 것은 이런 믿음의 개척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앙연합 감리교회 성도가 되었으면 구경꾼으로 사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 되었으면 무엇인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삭을 줍는 것처럼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줍는 용기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적당히 신앙생활 하지 마십시오. 적당히 그냥 체면치레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내가 무엇인가 삶의 열매를 구해서 전진하는 이런 룻과 같은 삶의 개척자의 자세가 우리에게 특히 이 어려운 시대에 필요한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룻은 담대하게 보리밭에 가서 남는 음식들을 구해왔습니다. 그리고 함께 나누며 먹었습니다. 그리고 남는 것을 나오미에게 주었습니다. 이런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나오미의 마음에는 함께 온 룻이 있지 않았습니다. 나는 비었다고 말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나한테 갖고 있지 않다고 말하지만 룻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시어머니 나오미가 있었습니다. 목회할 때 제일 어렵게 하는 사람이 뭔지 아십니까? 목사님, 저는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섭니다. 저는 하나님만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없는 사람. 정말 목회를 힘들게 만듭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우리가 섬겨야 되고 도와줘야 될 이웃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두 손이 있습니다. 한 손은 하늘을 붙잡고 한 손은 또 다른 삶을 붙잡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즘 사랑의 나눔 운동을 시작합니다. 우리 교회가 풍부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풍부해서가 아닙니다. 다 힘듭니다. 다 어렵습니다. 허리띠를 졸라매고 콩이 하나를 있으면 나눠 먹자는 마음으로 사랑 나눔 운동에 참여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오미는 음식을 보리삭을 주어서 함께 나누고 그리고 남는 것을 자기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주었습니다. 성숙한 신앙인은 하나님만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만나게 한 성도들, 내 이웃들, 내 남편, 내 아내, 부족한 내 자녀들을 품고 사랑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가장 못난 것들이 나는 하나님만 믿어. 아닙니다. 그런 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그건 이단입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22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너희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사랑하고, 이것이 모든 율법의 강령의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의 사랑은 손등과 손바닥처럼 하나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제가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있습니까? 하나님 섬기시면 뜨거운 마음이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이 도와줘야 되고 품어줘야 되고 기도해야 될 또 다른 이웃이 있습니까? 여러분 나오미처럼 하나님이 주신 것에만 관심이 있습니까? 아니면 룻처럼 주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관계가 더 중요합니까? 여러분 우리 나오미처럼 하나님을 믿는데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이 이렇게 어렵게 하셨다고 왜 하나님이 이 땅에 코로나19 주냐고 그렇게 불평만 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룻처럼 새로운 삶을 위해서 발걸음을 전진하는 개척자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나의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내 눈에는 하나님만 보입니까? 내 눈에 이웃은 보이지 않습니까? 나는 지금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2장에 보면 2장의 가장 중요한 주제는 이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사실의 모습입니다. 2장 2절부터 룻이 돌아와서 나오미와 먹고 사는 문제가 계속 기록되어 놀랍게도 2장 1절에 뜻밖의 생각지 않았던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 중에 보아스가 있었다란 말이 딱 하나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쓰겠습니까? 그냥 나오미가 돌아왔더라, 이렇게 멀고 살았더라, 그런데 보아스를 만났더라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나오미와 룻이 고향으로 돌아왔더라,
그리고 갑자기 그런데 나오미의 엘리멜렉의 남편의 친족 가운데 보아스가 있었더라. 그 말 다음에 룻의 얘기가 또 나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건 놀라운 숨겨진 비밀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룻이 돌아오기 전에 룻을 위해서 보아스를 준비하고 계신다는 하나님의 방법을 오늘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 걸음만 가면 그분은 벌써 우리에게 필요한 걸 가지고 우리 와서 우리를 안으십니다. 여러분 갔더니 이미 하나님 오기 전부터 보아스를 준비해 놓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절 속에 느닷없이 보아스가 등장한 것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보아스를 준비해 놓으셨다는 것이에요. 왜요? 하나님 우리를 아십니다. 이미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열고 돌아가길 원하면 내가 이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을 향해 제대로 살아봐야 돼 있다고 고백하는 그 순간 하나님이 우리 모든 걸 아시고 우리 필요한 것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룻에게는 일용할 양식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룻에게 보아스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보아스를 통해서 놀랍게 다윗의 할아버지를 낳게 되고 놀랍게 족보에 룻이 이름이 등장하게 되는 삶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성 목사님은 사모님이 기다려지시지 신혼인데 설교가 빨리 끝나야 되는데 이건 뭐 대학부 설교하겠다 어른 설교하겠다 큰일 났다 그러는데 기다리는 걸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놓쳐서는 안 됩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둘째 아들이 다 쓸 걸 쓰고 완전히 바닥을 헤맸을 때 내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겠다 오는데 아버지가 멀리서 보고 달려나와 아들을 안아버립니다. 그리고 입을 맞춥니다. 그리고 그의 삶을 새롭게 해주십니다. 오늘 성경 본문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냥 룻은 돌아옵니다. 하나님 은혜를 믿고 돌아옵니다. 하나님 은혜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 룻의 모든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미리 준비하셨다는 걸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때때로 어려움을 당합니다. 많은 문제를 당합니다. 그런데 기억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우리 모든 걸 아시고 그 문제를 안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기를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돌아가기만 하면 그분은 놀라운 것들로 우리 필요한 것을 넉넉하게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놓치지 말아야 될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숙한 룻의 믿음만 받으신 게 아닙니다. 부족한 나오미의 믿음도 받아주신 것입니다. 어쨌든 룻이 잘 됐으니까 나오미도 잘 됐겠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에게는 차별이 없습니다. 성숙한 믿음이든 연약한 믿음이든 하나님 믿는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고 나가면 너는 아직 믿음이 부족해 또 훈련받고 그러지 않고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우리를 새로운 삶의 영역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믿음이 나오미처럼 하나님보다는 하나님 어떤 것에 더 빠지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하나님보다는 그분이 주시는 빵이 중요하다면 그것 때문이라도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그분은 준비하시고 만나주시고 마침내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는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은 행하실 것을 믿습니다. 자, 오늘 전체를 다 봐야 하는데 시간 전체를 다 보지 못했어요. 잘 보세요. 이 룻기 1장은 죽음의 장입니다. 죽었다가 더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룻기의 마지막 4장 가면 생명에 대한 얘기, 낳고가 너무 많이 나옵니다. 한번 보실까요? 마지막이기 때문에 한번 보겠습니다. 룻기 4장 18절로 2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똑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특히 새 생명이 필요한 분들은 믿음으로 읽으십시오. 저는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똑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레스의 세계 이르라니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았고 헤스론은 라함을 낳았고 라함은 아비난담을 낳았고 아미다담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이게 룻기의 주제입니다. 룻기의 주인공은 사실 룻이 아닙니다. 룻기의 주인공은 룻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룻기의 주제는
룻의 성실한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 은혜입니다. 룻기의 주제는 하나님 은혜를 따라하면 죽음이요 하나님 은혜를 참여하면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겐 삶의 실패가 있고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습니다. 근데 그 문제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세상을 향해 나가겠습니까? 세상을 향해 나가겠습니까? 모압을 향해 나갔던 엘리멜렉처럼 그렇게 나가겠습니까? 아니면 룻처럼 다시 하나님 은혜 앞에 오겠습니까? 오늘 룻기는 말합니다. 내게 오면 생명이요 내게 오면 영광이 될 것입니다. 내게 오면 살아날 것이요 내게 오면 너는 내 삶의 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외치는 본문이 룻기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마지막으로 한번 물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믿음이 어디에 있는가? 나의 믿음이 적어도 나오미 정도의 믿음이 있는가? 아니면 룻처럼 성숙한 믿음이 있는가?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좋은가? 나는 지금도 그분의 은혜를 찾기 위해서 어려운 길을 또박또박 전진하는 그런 개척자적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나는 조금 더 잘 살아보려고 세상을 거친 풍방수로 들어가는가? 아니면 나는 하나님의 은혜의 강가로 달려나오고 있는 믿음이 있는가? 나는 누군가? 내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생각해보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세상을 살아가는